사무엘상 20장 24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이행한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3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지를 화살을 통해 전달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살해할 의지를 확인한 그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과 이별을 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들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초하루는 새로워지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즉 월삭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드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 속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의 첫날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월삭을 이날을 절기로 기념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초하룻날이 월삭이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3일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사울 왕의 사위로서 함께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그 본심을 알기 위해서 다윗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동 식사를 하는 첫날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부정해져서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체의 유출인 몽설이나 부정한 것과의 접촉, 즉 죽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해져서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서 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울왕은, 이 다윗은 사울왕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들에 숨어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울왕은 자신의 사위인 다윗이 부정해져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찌하여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을 잘 보면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에 대해 어떻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도 맞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위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다윗을 비하하는 발언이자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심정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부재 원인에 대해 묻는 사울왕의 말에 요나단은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간곡히 요청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다윗의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형들이 다윗에게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형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게 되어서 이 식사의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놓고 보면 다윗은 형들의 간청에 따라 갔다라는 이 요나단이 한 말이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니라 요나단 혼자서 덧붙여서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자신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의 말에 사울왕의 반응이 30절에 나오는데요. 3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즉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는 말을 지금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의 뜻은 사악하고 반역적인 계집의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와 증오를 이 말을 통해서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은 다윗 편에 서 있는 요나단을 보면서 반역자로 여길 만큼 자신의 좋지 않은 감정, 분노를 그대로 이 말을 통해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선택의 배후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그렇게 깊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에 우리가 함몰되어지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자신에게 했던 이 말, 패영무도한 계집의 이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맞서 싸웠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집 밖으로 뛰쳐나갔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말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는 일에 힘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1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직접적인 동기와 함께 자신의 본심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사울왕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고 유지될 수 없다라고 사울왕은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왕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그 까닭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지금 그 모든 탓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폐위를 선언받은 것은 전적인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사울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사위인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울왕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인본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때문에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3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묻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울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여러분, 완전히 그냥 눈이 돈 거예요.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와 함께 같은 편에 서 있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 폐영무도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심을 확인하게 된 요나단은 34절에 보면 화가 나서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의 분노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분노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도 요나단과 같은 의로운 분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요나단처럼 죄를 향한 의로운 분노, 죄를 선택하지 않는 의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요나단과 같이 죄를 향한 의로운 분노와 함께 죄를 선택하지 않는 의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또 의로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5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은 약속을 지키는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이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이 되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맞춰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자신이 쏜 화살을 찾아오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 아이로 멀리 화살을 쏩니다. 그러자 아이가 화살 근처에 갔을 때에 화살이 그 앞에 있으니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맞다라는, 그래서 다윗에게는 빨리 도망가라는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면서 성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떠나갔을 때에 숨어있던 다윗이 바위 옆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요나단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울었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평탄치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이제 다윗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요나단은 도망하는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내용이 4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말합니다. 여기서 샬롬은 도피 중인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도 벗어나 안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나단은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보다 무기력하게 도망가는 다윗의 곁에 서서 그를 도왔던 것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도망가는 다윗을 평안을 빌어준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한 맺힌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평안을 빌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신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준다는 것은 아버지 사울왕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아니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왜 다윗을 이렇게 도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정하신 권능자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도 많아요.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쌍스러운 말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나중에는 그 화가 머리까지 치솟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 들어요? 단창을 들어가지고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하겠죠. 아니면 아버지가 요나단 불러가지고, 야, 너는 무슨 그렇게 오지랖이 넓냐? 아니, 너하고 다윗하고 어떤 관계이길래 뭐 받은 뇌물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나중에는 너 나랑 도대체 살 수 없을 것 같다. 족보에서, 우리 집 족보에서 이제는 타자. 그러면서 남남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요나단이 나쁘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요나단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의 언약을 이행하려고 했느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